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너희의 복됨을 알고 피워 아름다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전체의 주제이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팔복은 너희는 진정 아름답고 복되어 이 세상의 핍박까지도 넉넉히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시작했다면 20절에서 48절까지는 그 복되고 아름다움의 6가지 구체적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번 주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의 말씀으로 크게 2가지로 각각 3가지 케이스식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본문의 시작인 21절과 33절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로 시작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말했다는 것인데요. 영문으로 보면 it was said. 팔복의 본문에서도 나왔던 신적 수동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케이스들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21, 27, 31, 33, 38, 43절에 너희가 들었으니 곧 모세의 율법을 통해 알고 있다. 또 22, 28, 32, 34, 39, 44절에 바로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되는 절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이 20절은 이 6가지 케이스를 총요약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로는 멸망한다. 그러니 종교 생활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옛사람에게로 말한 바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3가지 케이스 중 첫 번째,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분노하니까 살인까지 가능한 거죠.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우주보다 더한 가치로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곧 지체, 교회를 말합니다.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곧 지방 7인 장로재판소,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로컬 코트입니다. 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침뱉다라는 단어인데 업신여기다, 깔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형제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은 공회, 곧 산헤드린이죠. 대법원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모라스, 바보, 정신 나간이란 뜻의 단어인데 이 바보야, 정신 나간 놈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 즉 헤븐리 콜트에 잡혀가는 거니까 겉으로만 보면 형제에 대해서 화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심판은 오히려 더 엄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끼리 이렇게 노할 일이 없다. 너희가 화를 내는 것은 마귀의 거짓에 속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 자신이 형제의 화의 원인이면, 즉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형제 간의 화목을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선 명확히 종말적 경고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가족도 심지어 부부도 나뉘게 됩니다. 이 분노는 단절시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현상계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가능할 수 있다면 그건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세상 사는 것을 멈추고 천국을 살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사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화를 정리해 보자면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화는 에고를 절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나는 내 옳음 때문에 정당해지고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해도 된다는 생각, 곧 상대방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극단적 분열과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낼 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 얼마든지 판단, 정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인 음욕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 7, 8, 9, 10계명, 이 5개의 계명은 사실 모두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인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욕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를 부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 전체를 보면 절대 강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성을 오직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볼 때, 곧 부분화시켰을 때 강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간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좋았더라의 섭리와 전체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욕망 충족의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강간이나 간음을 보면 서로 아름다움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는 그 어떤 관계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지체를 찍어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위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처럼 오른눈, 오른손뿐만 아니라 손, 발, 눈, 범위도 늘어나고 또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 31절과 32절의 이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서 이혼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음행을 말하는데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어 집에서 내보내라. 왜?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그 시대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매우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이혼으로 끝장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로 이혼을 당할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어 재혼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혼하고 사별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보다 한 사람의 생애가 어려움을 넘어서서 꼭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고 이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은 증서만 주면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랍비 중 힐렐은 굉장한 스승입니다. 그런 분이 여자가 요리를 못하거나 빨래를 잘 못하거나 음성이 안 좋거나 심지어 태도가 안 좋으면 더 나아가서 다른 여자보다 못나도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은 한술 더 떠서 이유 없이 남자의 선언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 합니다.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는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그 둘의 관계가 새로 결혼한 관계가 복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 본문 말씀을 통해 에고로 형제를 판단 정죄하여 단절되지 말고 서로를 전부 홀로 바라보아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하여 지체 중 작은 자일지라도 함께 보살핌으로
교회됨의 사랑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애고로 사는 나에겐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애고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무엇을 찍어내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좌절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